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31번째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이게 지금 5주라는 6주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했던 그 본문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또 중요한 것을 함께 나누며 다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모두 알게 하사 왜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소식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23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또 이 말씀만큼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한 말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에 이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막 괴로워하고 막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막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뭐 별짓을 다 해도 이 귀신이 안 나가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그 병자를 고쳐 주신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이 분명하게 가르치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 불가능이란 없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난 믿음이 있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늘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하고 따로 있었을 때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이 일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했습니까? 왜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과 기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눌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사에 기도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급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물론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주타깃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꼭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슬픔과 좌절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괴로워하게 하고 심지어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우울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꼭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귀신은 여러 형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던 어떤 일, 정말 최선을 다했던 어떤 일, 아니면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좌우하는 어떤 사건일 수가 있어요. 트라우마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랑하는 사람부터 받은 상처 혹은 배신, 관계의 상처, 또는 예고 없이 닥친 어떤 병, 고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이 수없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오늘 이 교훈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갖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믿지 않아서 안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적극적 긍정적 사고와 뭐가 달라요? 내가 믿으면 되는 거야.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됐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된다고 믿기만 하면은 돼, 가능해,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적극적 사고에 관한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남는 것은 좌절과 절망뿐이에요. 읽지 마세요. 여러분, 충분히 우리 다 속았잖아요. 읽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건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내가 하기 나름이, 내가 믿으면 되는 거고, 내가 못 믿으면, 내가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철저하게 공로주의예요. 행위예요. 행위에 기반한 신앙만큼 반기독교적인 게 없어요. 이건 율법주의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마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땅에 얼마나 악이 만연해 있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악의 공격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열한 것처럼 우리는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딱 펼치자마자 두 번째 시간인가요?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결과가 뭐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당했을까요? 예수님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그에게 말 걸어오는 것을 들어야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때 가장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의 공격을 받을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냐 해서 이렇게 패배하고 있구나, 그렇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이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승리하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격당하고 좌절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는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발작, 경련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이 아이는 물론 아버지와 온 가족이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급한 마음으로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 제자들이 있는 힘을 다해, 대충 하지 않았어요. 있는 힘을 다해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제자들이 지난 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이미 이 제자들은 전부 다 가서 뭐 짝을 지어서도 가고 뭐 집단으로 같이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보고하고 자랑까지 했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이 워낙 셌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로 간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귀신을 쫓기 시작했을 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치 귀신 쫓는 권세가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기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 없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몇 번 성공하면 우리는 착각하게 돼요. 뭘 착각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과대평가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런 줄 아세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과소평가해요. 이게 만만한 줄 알아요.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경꾼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 그런데 그날 그 현장에서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았던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딱 한 사람. 누굴까요? 이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아뢰입니까?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너의 아들을 고쳐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너 지금 나를 믿느냐 이거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나는 네 아들을 고쳐줄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죠?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저 정말 믿고 싶습니다. 저 믿어야 됩니다. 저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일들, 제 모든 경험, 모든 실패,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달라붙었지만, 당신의 제자들까지 이 아이들에게 달라붙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서 저는 지금 의심과 불신과 절망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게 이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 고백 앞에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아세요? 바로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 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복음인지 아세요?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어요.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지금 이 볼품없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나는 사실 영광의 왕이란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너는 지금 나를 믿지 못하고 있어. 너의 마음에는 지금 여전히 의심과 불신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먼저 죄를 회개하고 네 마음을 비우고 모든 의심과 불신을 제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에게 나와. 그리고 내가 나를 진짜 믿을 수 있을 그때 내가 네 아들을 고쳐주마.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주님은 그런 쪽으로는 아예 말씀 안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찾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너만 잘하면 돼. 그럼 내가 해줄게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종교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한 말이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 저는 믿지 못합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라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제 마음이요 의심이 가득합니다, 이거예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주님이 제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이게 이 아버지가 한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거밖에는 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저 지금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 믿음을 보시고 저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사실 제 안에는요 불신과 의심과 상처와 좌절, 두려움, 불안한 마음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십니다. 이게 바로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이에요. 자기를 믿지 마세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믿지 마세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정말 응답받으려면, 믿음이 좋으려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부터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의 시간을 가져 큐티 했냐, 오늘 뭐 했냐, 오늘 예배 드렸냐, 예배 안 빠지고 있냐, 요즘 이웃과의 관계가 좋냐, 이런 걸 막 물어보면서 그걸 갖고 어떤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진짜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로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정도의 완전한 믿음과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없고 근접해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겪게 되실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언제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셨어요. 그 영광의 관계, 우리가 그 변화산에서 잠깐 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걸 잠깐만 보고도 막 넋이 나갔잖아요. 그게 원래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온 관계예요. 아버지의 모든 사랑, 아버지의 모든 기쁨, 아버지의 모든 광채가 계속해서 그 아들에게 부어지는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랑과 그 광채, 그 친밀한 관계가 완전히 깨집니다. 완전히 끊어져요. 모든 저주와 어두움만이 남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왜 아버지와 그토록 처참하게 단절되어야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완전한 믿음이 없어도, 우리에게 의로움이 전혀 없어도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셨어요? 십자가. 골로새서 2장 15절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셨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상의 사건의 의미를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바로 변화산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 변화산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정말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내게 좀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겨나고 좀 믿음이 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큐티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거짓말도 덜하고 술도 덜 마시고, 그래서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갖게 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여러분,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차피 평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믿음과 의로움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과 그 의로움을 이 시간 당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 옆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처럼, 주님, 저 믿음 없습니다. 저 못 믿겠습니다. 믿어야 되는데요, 안 믿어집니다. 제 안에는 너무나 많은 퀘스천이 있어요. 제 안에는 너무나 많은 불신이 있어요. 제 안에는 상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